우리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두 절만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을 노래하라.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보통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성탄절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이어져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생활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감사라면 이것을 밑바탕에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는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짓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반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절날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오늘 주일 학생들이 너무 예쁘게 또 이렇게 사탕이 아니고 계란이네. 계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데 이 계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부활절날 이 은혜로운 이 찬양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활절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감사의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실이 나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다시 사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거짓말일 수 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못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차라리 오늘 실컷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내 인생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낫다. 이거 사실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어떤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소망이 있는 것이다. 김명은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평생을 과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요즘 어떤 강의를 하고 다니냐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가 서로에게 어떤 신선한 충격을 주게 됐는데요. 여러분, 개미는 항상 직선입니다. 직선밖에 가지 못해요. 가다가 갑자기 우회전이 개미가 잘 안 되고 360도 도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개미의 인생에 어느 순간 바퀴벌레 한 마리가 돌아서 360도 확 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개미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겠지. 그런데 또 어느 순간 또 돌아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갈지자로 막 바퀴벌레가 다니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개념상, 내 경험상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것을 개미가 본 거예요. 안 봤으면 인정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퀴벌레 역시 개미보다는 훨씬 더 어떤 폭넓은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메뚜기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푸쩍푸쩍 뛰다가 날개뼈가 픽 돌면서 공중으로 몇 번 회전하고, 여러분 바퀴벌레도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던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비유를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일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삶,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어떤 부분들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개미처럼 막 흥분합니다. 바퀴벌레처럼 막 흥분합니다. 메뚜기처럼 막 흥분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의 나이가 50도 내가 볼 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당신이 있었느냐? 자신의 그 개미와 같은 생각 속에서 바퀴벌레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퀴벌레와 같은 생각 속에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증명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곧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만약에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면, 동일하게 주님이 나보다 먼저 무리를 걸었던 그 시간의 차이지 나와 주님이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내가 왜 믿겠느냐는 것이죠.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다 제가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그냥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 가슴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을 왜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여인들의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려고 새벽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있지 않고 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사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없이 죽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어떤 분을 만났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고 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제 동네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아주 화려하게 죽어 있는 그 죽은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안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죽은 예수를 내 신앙 안에서 날마다 찾았다면 이제는 그 찾음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인 것이.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계속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걸음에 있어서는 죽은 예수만 만나는 삶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고백될 때는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전하러 나갑니다. 여기 무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겁이 나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경이로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것입니다.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이 가지는 이 경외로움을 가슴에 품고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은 이 부활의 소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이로움, 그리고 경외로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되어서 평생 부활의 노래를 노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복된 믿음의 신앙,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복된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